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서부 야영에 참석하느라고 여러분들을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또 하늘을 사모하는 소망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교우님들도 좀 많이 가셔서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어디에 내가 서 있는지 확인하는 또 귀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제목 보시면 착 결론이 나오죠?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런 비슷한 제목으로 제가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저희가 대전도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이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재림이 왜 이렇게 지체될까? 오늘 답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관념이 다르지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체됐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근본적인 동기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양 연극 중에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젊은이를 소재로 한 아주 교훈적인 연극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총명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이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학위 통과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서 이제 곧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앞길은 장밋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젊은이가 가슴에 아주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 받은 결과는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연극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15분 통과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망연자실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15분 남은 그 시간에서 5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몇 분이요? 10분. 이때 이 청년이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라 들어옵니다. 전보가 있던 시절인가 봐요. 억만장자였던 당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그러나 죽음을 앞둔 그 청년에게 그 재산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의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축하 전보도 그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조마조마했던 그 연인으로부터 온 결혼 승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보도 그의 시계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15분이 다 지나고 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게 연극의 스토리입니다. 그 연극의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연극은 한 인간의 삶을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응축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젊은 시절 꿈을 쫓아 또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새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쯤이면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막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물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질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네카,
루시우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손님일 뿐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즈음에는 시간이 불과 15분처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덧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짧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단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지내온 모든 시간들이 날아가는 시간, 시위를 떠난 화살이 그냥 한정없이 정말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월. 여기 성경 이제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100세 시대니까 70, 80이 뭡니까 성경에. 이제 우리가 혹시 조금 건강하지 못하면 90이요 강건하면 100세요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세를 산다고 만족하시겠습니까? 100세는 실컷 살았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허무한 인생, 200세를 산들 300세를 산들 우리가 영생하지 않는 죄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시간들은 우리에게 허무한 시간에 그냥 연장일 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무하고 짧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일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오셨던 기억은 혹시 있으십니까? 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 사람, 그 사람을 의사자라고 합니다. 의롭게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사자. 2001년에 이수연이라는 유학생이 일본에서 그 전철 밑에 떨어져 있던 일본인을 구하다가 그 사람은 구하고 자기가 죽었지요. 그래서 일본이 이수연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를 기리어서 의사자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칭송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기에 그 일본 사람들이 2001년이 되고 지금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존중하고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서 이제 막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을 혹시 구해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병에 걸려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효약을 소개해갖고 그 사람이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은 그렇게 귀중한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개인 전도, 맨투맨으로 직접 만나서 신앙하지 않는 분들을 가까이 접하게 될 수 있었던 목회의 귀중한 경험은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마지막 목회지인 서울위생병원에 지금은 삼육병원으로 바뀌었죠. 거기에 채플린으로 있을 때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부서는 중환자실과 정형외과 병동을 담당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병동에 노크를 하고 가서 방문을 합니다. 상황을 살펴보고 그 환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이 병원에 있는 목사로서 지금 빨리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대부분 나는 불교입니다 하고 거절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연약해진 상태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정형외과라 하는 것은 그 병원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환자들입니다. 병원 한국에서 간호사 하신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형외과 환자는 대부분 부러진 사람들이에요. 어디가 부러진 사람들입니다. 부러졌다는 것은 액티브하다는 건가요? 얌전하다는 건가요? 평소의 성향이 실수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되게 과격합니다. 성격이 골칫덩어리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또 저녁에 조용히 이제 다 뭐 직원들이 퇴근하고 당직 근무자들만 있으면 어디 나가서 그렇게 소주를 사오는지, 그 몰래 그 방에서 그냥 이쪽 저쪽 방, 뭐 제가 거기서 최장기 입원한 사람이 3년 동안 있었던 사람까지 봤으니까요. 자기 집처럼 그렇게 사갖고 먹고 떠들고 하여튼 뭐 병원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 요만큼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방법으로, 뭐 오늘 그 얘기를 다 드릴 시간이 없지요. 매일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뭐 맛있는 거 주니까 이제 왔던 사람들, 뭐 이래저래 심심하니까 왔던 사람들, 과격하고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었던 그런 사람들, 세상을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유생병원 근처에 장안동이라는 곳이 비교적 가까운 편인데 거긴 나이트클럽들이 많아요. 그곳에서 칼부림이 나면, 사고 당하면 다 어느 병원으로 와요? 유생병원으로 오는 겁니다. 칼부림 당해서 거의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조폭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도무지 씨도 안 맥힌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던 사람들의 눈망울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봅니다. 아주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기대하면서 침례까지 받고 그들이 인생에 큰 감사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세월이 지나서 들으면 그 교회 집사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할 때 이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이 일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 생각들을, 또 그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기 때문에, 또 그런 가족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자기의 전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려고 했던 그 애절함과 간절함이,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려고 노력했던 그 흔적들이 성경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역사를 좀 생각해 보면, 이번에 서부 야영에 했던 그 지역은 패시픽 유니언 칼리지라고 저희 교단 서북부에 있는 네파밸리 쪽, 그쪽에 있는 북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희 교회 대학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시간에 투어하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 저희 교회 선구자인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생가, 1900년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15년 동안 살았던, 1915년까지 사셨던 그 집이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엘름스 헤븐이라고 하는 곳인데 1993년에 미국의 유적지로, 국가가 지정한 유적지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이곳에 저희가 수요일 밤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 투어에 참석하지 못해서 목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곳에 저와 와이프와 투어를 했습니다. 투어는 이제 그룹만 해주는데 거기 배를 누르니까 투어를 그냥 저희 두 사람을 위해서 해줬어요. 근데 거기 발렌티어로 투어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1층은 사모님이 담당하시고 2층은 그 목사님이 담당하시는데, 제가 한 3번 갔습니다. 한 번은 그냥 겉에만 돌고 투어하지 않고, 한 20년 전에 한 번 가서 투어를 했었는데 뭐 거의 기억도 잘 나지 않고 그렇게 자세히 들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자세하게 들었는지요.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의 화이트 부인에 대한 그 개념들이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부인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길 원했는가,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길 원했는가 하는 그 화이트 부인의 심정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은퇴 목사님 부부가 이야기를 하는 많은 내용 중에 제가 어떤 부분에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화이 부인은 이웃집 할머니 같다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정다감한 할머니. 많은 교회들이 엘렌 G 화이트를 안식일 교회는 여자 교주를 모시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여선지자를 아주 숭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여기서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정말 본인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믿음의 사람인가, 평범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의 저수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높이고 성경으로 안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했던 정말 다정다감한 분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자,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히든 스토리들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화이 부인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냐고 물어요. 가이드가 어떤 색깔을 좋아했겠냐고 물어요. 화이 부인이 어떤 색깔을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예? 검은색이요? 늘 검은 옷만 입고 나오니까요. 화이트, 엘렌 G 화이트니까 흰색이요? 그분들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검정색 아니면 화이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경건한 선지자의 모습처럼. 근데 그 욕조 이런 데 보니까 핑크예요. 핑크. 감각이 있습니까? 세속의 색깔입니까? 아니지요. 너무나 여성으로서 그런 색을 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이트 부인은 성경만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세속적인 거라고 차단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았을까요? 어떻을까요?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화이트 부인이 시사, 정치, 그 유머, 그야말로 이 세상의 다양한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그 당시는 컴퓨터가 없던 시대니까 스크랩 해둔 책이 얼마나 두껍고 큰 게 수십 권이 되는 것 중에 한 권입니다. 화이트 부인의 그 저술 가운데서 나온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큰 탁월한 통찰력도 있지만 저런 지식들을 다 습득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고 그가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고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이해되고 또 깨달아지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의 남편은 제임스 화이트입니다. 화이트는 라스트 네임이기 때문에 화이트 부인을 남편성을 따랐는데 화이트 부인의 남편이 우리 교단의 대총회장도 몇 번 역임했던 분이십니다. 초창기 아주 굉장히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시조의 전신인 그 잡지를 처음 발간한 그런 분입니다. 아주 열심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분입니다. 한 7번 쓰러졌다고 그래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서. 이분이 몇 살까지 사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60세 이틀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그렇게 다 장수하진 않았지만요. 화이트 부인은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세요? 87세. 그 당시는 굉장히 장수했던 것이죠. 이제 제임스 화이트이 돌아가시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화이트 부인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났을 때 그 역사를 보니까 그 당시 캘리포니아 지역 합회장이었던 헤스켈 목사님이 청혼을 합니다. 혼자 되셨으니까 그분도 혼자 되셨던 모양이에요. 화이트 부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때 화이트 부인이 프로포즈를 받은 거예요. 처음 들으시죠? 아니 그 경건한 분이 무슨 프로포즈를 받고 그럼 썸씽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화이트 부인이 아주 정중하게 거절한 이유인데 재밌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제임스 화이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성격이 너무 강해서 하나면 족하다 이거예요. 저 헤스겔 목사 저 사람도 성격이 너무 강해서 내가 2번 다시 성격 강한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거절하고 재혼의 마음이 없으셨지만 그렇게 유머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프로포즈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이분이 헤스겔 목사님이에요. 프로포즈한 분.
화이부인은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이 쌍둥이 자매가 같이 자라나다가 어떤 분은 화이부인의 생김새를 보면서 저분은 흑인하고 혼혈이 아닌가, 뭐 약간 스페니시 계통이 아닌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는데, 유전자의 다 그 모든 지인들이 그냥 완전 백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화이부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동료들이 장난하면서 던진 아주 돌이 거의 주먹만한 그 돌을 코에 맞고 사경을 헤맬 정도로 손을 쓸 수 없고 경련이 일어나서 정말 제 나이에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랬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여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업의 기초로 삼으시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선구자들 돕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이 교회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자매는 화이부인이 그 정도 역할을 했으면 또 화이부인의 자녀 같으면 굉장히 열심히 잘 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인은 끝까지 재림교회에 충성을 했을까요? 이 부인이 아니라 쌍둥이 자매는요, 쌍둥이 자매 이름 엘리자베스 뱅이라고 그랬어요. 뱅, 라스트네임 아마 결혼한 라스트네임 뱅인지. 근데 이 부인은 자기 쌍둥이 자매 화이부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고 감리교회 교인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실도 그대로 다 오픈하는 것입니다. 화이부인의 아들만 넷이었는데 한 아이는 아주 유아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티네이저 때 죽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방황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가 흑인 선교,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배를 만들어 갖고 흑인 선교의 기초를 놓은 아들 중에 하나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 그 역할들을 했고, 한 아들이 그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은 자손이 없습니다. 이제 윌시라는 그 아들만 자손이 있어서 그 자손 계통을 해서 이 교회에서 남아있고 훌륭한 역할들을 했던 분들이 있고, 거기 가이드 투어 자기 당번이 아닌 다른 때에는 화이부인의 그 피가 섞인 그 후손 중에 아마 증손 뭐 좀 더 아래쯤 되는지 그 사람이 투어를 해줄 수 있다, 지금은 비번이라서 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이부인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 이분이 얼마나 참 검소하고 단순하게 살면서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항상 여분의 식사를 해갖고 그 동네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초대해서 식사를 했고, 그 다음에 옷을 만들고 할 때 천을 살 때 천을 항상 여유 있게 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야드면 한 사람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옷감을 7야드씩 나눠주고 동네 사람들에게 기력이 있을 때까지 넘어지셔갖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일을 가장 기쁜 일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화이부인은 안수 목사의 증명서를 우리 교단에서 벌써 오래전에 발급하려고 했고 그렇게 했지만 그는 끝까지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 칭호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하고, 어떤 데서는 안수 목사, 오데인 엘렌 G. 화이트라고 쓰는 것은 오데인은 자기가 두 줄을 그었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선지자 취급받고 교주 취급받고 하는 그 일들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숨은 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일에 평생 자기의 삶을 드렸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화이부인이 쓴 저서 중에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여러 다른 칭호가 한 190회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 화이부인의 쓴 저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표현했던 것을 그 안에 지금 사진과 그 액자를 해놨는데 그게 다 예수님의 다른 칭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구속자요, 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요, 뭐 이런저런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몇 회 정도 언급이 됐냐면 800회 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력이 다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려고 했던 분입니다.
장례식 때 가장 먼저 장례식을 한 것은 거창한 교단의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마을 사람들과 장례식을 하기를 원했고, 그 마을 사람들, 정말 도움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 400여 명 되는 분들이 와서 그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폐가 주관하는 장례식을 하게 되고, 남편이 묻혀있던 동부 배틀크릭이라고 하는 그곳에 미시간주에, 왜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그 먼 데까지 그 옛날 교통시설도 안 좋을 때 거기까지 무덤을 쓰셨나 그랬더니, 배틀크릭에 남편의 무덤이 있고 죽은 아들들이 거기 묻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한날 한 시간에 그곳에서 주님을 가족들과 함께 맞이하길 원해서 그곳에 그 먼 여행을 통해서 그곳에 무덤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전생애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안내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삶. A.T. 존스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적 획을 그은 복음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중요한 인물이 됐던 선구자입니다. 근데 A.T. 존스는 배교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떠났던 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역사학자 조지 나이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화이트 부인을 신격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화이트 부인이 무리유설을 주장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라고 그랬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절대로 그럴 수 없고, 본인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또 어떻게 교황 무호설, 교황 무리설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게. 그러나 A.T. 존스의 그 마음을 끝까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받아들여 줄 수 없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게 된 계기가, 가장 큰 계기가 그거였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이트 부인은 어떤 선지자로서 대우를 받고, 무슨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뽑아갖고 특별 대우를 해주듯이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따뜻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셨던 그분, 우리도 그분과 같은 삶을 살고 그분이 정말 나누었던 그 따뜻한 정들을 이웃에게 나누고 살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또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생각들을 하고, 많은 다른 그전까지 가졌던 이미지들을 좀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 한 잡지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그 잡지는 스미소니안 박물관이 유명하지요. 거기서 발행하는 그 잡지, 권위 있는 잡지인데 2015년 특별판입니다. 스프링 버전인데, 여기 보면 미국에 영향을 끼친, significant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영향을 끼친 100대 인물, 이거는 과거와 지금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100대 인물 중에 종교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끼친 인물, 이거는 미국의 모든 백과사전, 특히 위키페디아라는 거기에서 검색 순위가 상위로 된 사람들을 뽑은 것입니다. 그 중에 엘렌 G 화이트에 대한 그 기사가 나왔고 100명 중에 한 분으로 뽑히게 됐습니다.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종교 저술가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짧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번의 기사는 2장에 걸쳐서, 2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화이트 부인의 삶에 대해서,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그분의 저술에 대해서 존중하고 감사하고, 또 영적인 유산으로, 또 귀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귀중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화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잘못한 거부감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더 좋은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부분에서 놓치는 것이 많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의 개념들을 좀 바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화이트 부인의 생애도 그랬습니다. 정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한 방향을 향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그 일을 향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 다 잘 해놓으시고 지금 노후 즐기고 계십니까? 노후 대책 아직 현직에 계시고 일하시는 분 노후 대책 중요합니까? 401k 뭐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연금 드는 거 중요합니까? 노후 대책 안 되셔서 걱정되시는 분 계십니까? 노후 대책이 중요합니까? 사후 대책이 중요합니까? 어디에 집중해요? 근데 사람은 뭐가 중요한데?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멸망받고 심판받고 끝나느냐? 엄숙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뭐만 관심이 있어요? 노후 대책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후 대책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에 집중합니다. 왜 그렇게 바쁜지, 왜 그렇게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 이후에 영원히 사는 귀중한 삶인데 그걸 놓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슬아슬합니다. 불안합니다. 그 중요한 것을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는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어떤 일상의 일보다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슈아 홍이라는 이 목사님이 미션 라이브러리라는 자기 웹사이트 칼럼에서 쓴 글을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전에 자기를 찾아온 어느 노신사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나이가 지긋한 이 노신사는 목사님 설교 전에 강대상 앞에 나와서 다음과 같은 인사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그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바닷가에서 놀다가 그만 둘 다 바다에 빠져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그 아버지 손에는 오직 한 사람만을 건질 수 있는 구명 튜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누구를 구원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순간적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 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 친구를 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들 친구를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아주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 아들은 아무리 외아들이고 독자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걱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아들이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지만 저 아들은 영원히 지금 죽으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저 아들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 구명 튜브를 그 아들 친구에게 전해주고 그 아들 친구는 살게 되고 자기 아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노신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가득 넘치게 돼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배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제 식사 시간에 이 노신사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이 노신사는 대답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교하신 여러분의 목사님이 바로 그 죽은 아들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이 바로 내 아들입니다. 노신사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인생의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두 번 부르시는데 한 번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또 한 번의 사명은, 또 한 번의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사명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영혼을 돌이켜 구원하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뿐만 아니라 혹 그 길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면 돌이켜 사망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번 야영의 강사 중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안식일 설교 예배 시간에 제가 아주 감동받은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합회 한국의 우리 교단 본부의 총무부장 되시는 신양희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안식일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이 한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어떤 사건이 있었죠? 뉴욕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인해서 비행기 여객기 폭파 사고로 인해서 주저앉았던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2,7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던 기가 막힌 정말 있을 수 없는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그 바닥 하나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메모리얼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이제 또 100층 넘는 그 높이의 빌딩을 지어서 2014년 11월 3일에 개장했습니다. 이 빌딩 안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 날의 어떤 상황들을 소개하는 사진들 중에 이 신 목사님의 눈이 가는 뭐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사진 한 장, 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이제 이 빌딩이 무너지기 직전에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엘리베이터도 안 되니까 100층이 넘는 그 건물에서부터 걸어 내려오니까 셔츠가 다 어떻게 됐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그 모습이고,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소방대원은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이 상황에서 죽을지 살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임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 눈동자의 표정을 보면은 뭐 저 표정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의무를 다하는 어떤 두려움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내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는 그냥 이 보통의 얼굴들이 묻어나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과 느낌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살려고 내려가는데 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사지로 향해 떠나가는 저 책임감 또 의무, 당연히 거부하지 않고 가야 되는 저 길을 오늘 영적인 사람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될 존재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소방관의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다행히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사명은 이 소방대원보다 약한 것일까요? 가벼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소방대원이 가졌던 사명감보다 살려놔도 또 죽을 인생, 하나님 없으면 또 죽을 인생보다 영원히 살리는 그 사명들을 하는 소중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이 소방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일 하나만 해도 여러분은 너무나 인생을 잘 사신 것입니다. 다
실패했다고 해도, 다 어려웠다고 해도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고 그 영혼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보석과 같은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 희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 세속화로 인해서 신앙도 흔들흔들하고 이게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구별도 잘 안 될 정도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전도 698쪽에 보면 사도들이 가졌던 열성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은 강한 능력으로 진리를 증거하도록 제자들을 움직였다. 이와 같은 열성이 구원의 사랑과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욕망으로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시대보다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야 하지 않겠는가? 왜 그렇습니까? 더 세월이 약하고 예수님께서 오시고자 하시는 그날이 더 가까이 임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들이 가졌던 그 열정보다 더 큰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늘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다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하는 영원한 삶을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놀라운 결단과 사명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결심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심을 받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번 전도회에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